오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그 피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다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면 그 얻은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그것에 대한 본문을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우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표현하고 나타내며 살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얻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네. 자유를 갈망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우리가 영화나 이런 걸 보면 정말 자유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고 또 노력을 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이게 오래된 영화긴 한데 빠삐용이라는 영화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이게 보니까 1973년도에 나왔더라고요. 한국에는 1974년도에 상영이 됐던 영화인데, 내용을 대충 아실 겁니다. 이 빠삐용이라는 사람이, 그죠? 무고한 살인죄를 이제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종신형을 살게 되는데, 이 감옥 너무 억울한 거죠. 그래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탈출을 계속 시도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도했다가 붙잡혀서 2년 독방에 살고요. 또 시도했다가 붙잡혀서 5년 독방에 살고요. 진짜 2년씩 5년씩 독방에 산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결국 또 탈출을 하여서 자유를 얻는 이 이야기가 빠삐용이죠. 최근에는 쇼생크의 탈출이라는 그런 영화도 있습니다. 이 사람 20년 동안 굴을 파죠. 그 감옥에서 나오려고. 그럼 20년 굴을 판다는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상상해 보셨나요? 탈출을 하기 위해서 20년 동안 굴을 팝니다. 얼마나 자유를 희망하고 갈구했으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자유가 참으로 소중합니다. 그 자유를 찾기 위해서 치른 대가가 크면 클수록 그 자유를 더욱 보배롭게 여기게 되고, 그 자유는 더욱 가치가 있게 되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얻은 자유를 잘 사용하여서 그 자유가 더욱 빛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자유를 그냥 아무렇게나 사용하여서 이전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얻은 고귀한 자유를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주신 그 자유로 여러분들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오늘 그 문제를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래서 본문의 시작입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대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유를 얻었는데, 자유로운 자들이 되었는데 다시 종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일이다. 그 자유에 굳건하게 서서 종의 멍에를 다시 매지 말기를 바란다는 권면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는 우리의 힘으로 얻은 것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그 영화 속에서 두 주인공들은 자유를 얻기 위해서 바다 위를 뛰기도 하고, 높은 절에서 바다 위로 뛰기도 하고요, 바닷속으로 뛰기도 하고요, 굴을 파기도 하고요, 정말 생사를 넘나드는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면서 자유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자유, 그 자유를 위해서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한 게 있나요? 우리가 놀라운 자유를 얻게 되었는데, 죄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로움을 얻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자유는 그냥 공짜로 주어진 겁니까? 이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놀라운 희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엄청난 대가와 희생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은혜로 주셨습니다. 로마 병정들에게 채찍으로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위에 오르셨습니다. 두 손과 두 발에는 대못이 박혔고요, 피가 쏟아지는 아픔을 느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는 그 희생을 감수하면서 그 자유를
죄로부터의 그 자유로움을 여러분과 저에게 선물로 우리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자유는 그리스도의 희생이 담겨져 있는 자유고 그리스도가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 쟁취하신 자유입니다. 이 자유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이셨습니다. 충분히 공정한 재판을 받을 자유도 있으셨고 자신의 무죄함에 대해서 항변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12영도 더 되는 군사,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부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었고 그런 자유와 권리가 충분히 있으신 분이셨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 자유와 권리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속하시기 위해서, 참된 자유를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 자유를 묶으셨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셨어요. 그렇게 얻어진 자유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어진 자유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자유를 가지고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먼저 오늘 본문에서 굳건하게 서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굳건하게 서야 한다고. 굳건하게 서야 한다는 것은 흔들리지 말라는 뜻이죠. 요동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진리, 그 복음의 진리를 단단히 붙들고 그 위에 서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진리 위에 우리가 굳건히 서야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떠한 사단의 유혹과 이단 사상의 미혹과 핍박의 태풍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십자가의 진리 위에 든든히 서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이 편지에서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다시 이 과거의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기를 바란다 하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은 단순히 할례를 한 번 더 한다거나 몇 개 율법을 더 지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시 율법의 멍에를 매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할례를 강조하고 율법을 강조하게 되면 율법의 멍에를 쓰이게 되는, 그것을 매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속박의 고리가, 율법의 이 속박의 고리가 율법 한 개를 지키고 한두 개를 지킨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절대로 할례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씩 둘씩 양보하다 보면 점점 더 깊이 빠져들게 되고 나중에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주의로 할례를 받은 할례주의자로 돌아가지 말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거면 과거의 그 괴롭고 숨막히는 율법의 세계로 다시 복귀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다시 양심의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되고 죄의식에 시달리게 되고 율법의 송사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죄에 대한 율법의 송사는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겁니다. 우리 인생이 율법의 송사, 율법의 고발하는, 우리 죄를 고발하는 이 율법의 역사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마치 거울과 같아서 여러분들 얼굴에 무엇이 있는 것을 보기 위해서 거울 앞에 서는 것처럼 여러분 율법 앞에 서면 여러분들 죄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율법은 하나하나 속속들이 우리의 죄를 고발합니다. 여러분 율법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의로움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율법은 너무나 잔인하고 그리고 아주 냉정하게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또 고발합니다. 그것이 율법의 역사예요. 그런데 너희가 왜 다시 그 얻은 자유를 뒤로 하고 다시 그 율법의 멍에를 매려고 하느냐 하는 것이 바울의 말씀의 요지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는요, 묘하게도 과거로 이렇게 회귀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어요. 예, 과거로 이렇게 돌아가고, 왠지 과거에 대한 향수, 옛날 죄 짓고 살았을 때 그 짜릿한 기쁨, 이런 거 있단 말이죠. 저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얘기 아니에요. 예. 왠지 옛날에 죄 졌을 때 그 좋은 짜릿한 감정이 있단 말이죠. 예. 그게 주는 즐거움이 있어요. 못된 즐거움이지만, 예. 그래서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왜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까? 왜 그렇죠? 다시 주의 멍에를 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자유인이 되었는데 다시 율법의 종이 되어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멍에를 메고 육체의 종로를 한다면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일단 율법주의에 말려들기 시작하면 마치 우리의 옷 한 끝이 이렇게 톱니바퀴에 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서 계속 빨려 들어가죠. 예. 똑같습니다. 율법은 한 번 걸려들면 우리를 계속 잡아당기는 거죠. 나중에는 정말 꼼짝할 수 없는 일을 당하고 맙니다. 오늘 보면 2절 하반절에 그래서 만일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게 된다. 그리고 4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고 말 거다 하는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이는 예수께서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의 멍에를 매게 되면 그리스도와 우리는 아무 관계가 없게 된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와 더 깊은 친교 가운데 그 교제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율법의 멍에를 다시 매는 순간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끊어진다 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굳게 붙들지 아니하고 그곳에 굳게 서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맞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생명에서 절망으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받은 바 구원의 은혜를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굳게 서라고 바울 사도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5절과 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우리는 할례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죠. 예. 여러분들은 무엇을 통해서 의롭게 되기를 소망합니까? 할례입니까? 율법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 그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서 의롭게 될 것을 소망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 모두가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함으로 주님 앞에서 의롭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서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갈라디아 성도들은 지금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할례주의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고 거짓된 진리가 가르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의 경주에서 이탈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이르기 전에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하여서 그 주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그리스도 앞에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갔던 갈라디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방해로 말미암아 그 진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의 태도가 삐딱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진리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들의 마음속에 진리에 대해 순종하려는 마음보다는 오히려 반발심 이런 것들이 더 생기게 되고요.
진리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 사도 바울이 권면 한마디 하면 잘 듣고 따라왔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제는 사사건건 바울에 대해서, 그 사도성에 대해서 트집을 잡고 내가 과연 사도가 맞냐 하고 사도가 가리켰던 그 진리 복음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눈이 이 사람들이 가려지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창세기 2장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에덴 동산이 펼쳐집니다. 에덴 동산,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동산을 먼저 창설하시고 아담을 지으시죠. 그리고 그에게 계명의 말씀을 주시고 돕는 배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와를 만나게 됐는데 얼마나 기쁜지, 하와를 만나 얼마나 기쁜지, 입에서 막 씨가 흘러나오죠. 아담이 했던 씨가 뭐죠? 아담이 했던 노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인류 최초의 시입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이게 시예요. 은율과 이런 게 다 있습니다. 놀라운 기쁨의 표현이죠. 그만큼 기뻤어요. 즐거웠어요.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아름다움이 계속 유지됐습니까? 사단의 속삭임 한마디에 이 행복이 깨졌습니다. 이 아름다움이 금이 갔어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 교회 솔깃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태도와 자세를 바꿨고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바꿨습니다. 이 사단의 속삭임 한마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는 일, 우리가 죄로부터 죄의 멍에를 다시 매는 일, 그리스도의 이 은혜로운 사역으로부터 멀어지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쉽게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두려움과 수치심의 죄의식의 멍에를 매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전에도 사실은 아담은 벌거벗었었어요. 그러나 누구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유로웠던 그들이 사단의 속삭임, 그 이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앓게 되고 그들이 몸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숨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이들이 스스로 죄의 멍에를 메고 난 겁니다. 도대체 누가 이들을 막서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했습니까? 바로 사단이 그렇게 한 거죠.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 권면, 우리가 세번역성에서는 꿰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꿰인다는 건 뭐죠? 이렇게 속임수로, 그죠? 속이고 꿰어낸다, 그런 뜻이죠. 그 권면, 그 꿰은 너희를 부르신 이, 즉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 그들을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했습니까? 누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했습니까? 악한 권세가, 사단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권면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단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출처가 어디인지를 알아야죠.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 이론, 그 사상, 그 권면이 과연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출처를 분명히 알아야 그 진리를 파악할 수 있고, 그래야 그 거짓된 것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자들이 별로 이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안에 들어온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것들,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고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많은 사람들이 잘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그러나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9절을 읽겠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적은 덩이가 어떻게 됩니까? 온 덩이에 퍼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시작된 작은 죄악의 씨앗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그러한 작은 태도가 결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작은 누룩과 같이 온 덩이를 부패하게 만들고 온 덩이를 망치는 그런 일을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의 달콤한 한마디가 에덴 동산을 쑥대밭을 만들었어요. 아담과 하와의 그 아름다운 가정이 완전히 망가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주일 계속 보고 있는데 사도행 6장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사도들의 가르침, 정말 그것을 따라서 교회가 부흥하고 부흥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아나니아 삽비라 이 부부의 그 죄악이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부부의 마음속에 싹트고 있었던 죄악의 씨앗이 결국은 교회를 큰 어려움 속에 빠뜨릴 뻔한 그런 상황 속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사도 베드로가 이것을 잘 분별하였고요. 분명하게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누룩을 완전히 제거했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하나님 말씀의 중심으로 다시 서는, 말씀이 흥황하고 제자의 수가 더 증가하는 그러한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죄악의 요소가 침투하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들어왔네. 그러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치 우리가 바퀴벌레를 보듯이 빨리 그죠? 슬리퍼를 들고 내려쳐야죠. 그보다 더 빨리 죄에 대해서 이건 죄다 인지가 되면 정말 빠르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할 줄 압니다. 빨리 분별하고 빨리 회개하고 빨리 싸워서 물리쳐야 합니다. 여러분,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진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작다고 죄를 쉽게 봐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병도 초기에 잡아야 그저 잘 치료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죄의 문제도 그렇게 다뤄야 할 줄 압니다.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들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결국 그들이 다른 마음을 품지 않을 것이라는, 그래서 복음으로부터 떠나 율법주의로 빠지는 잘못된 가르침으로 들어가는 일이 없을 거라고 바울 사도는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확신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다만 행여라도 그들을 요동케 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바울은 그 양들을 정말 사랑했던 목자였죠. 그래서 정말 그들 앞에서는 한없이 온유하고 끝까지 인내로서 감당했던 그런 목자였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말씀, 본문 속에서 봤던 것처럼 정말 그 사람들의 그 영혼의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지기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하겠다고 그렇게 선언했던 바울 사도입니다. 그들을 복음을 한번 나왔어요. 그런데 이들이 진리로부터 멀어지고 이들이 죄악 속에 살아가는 걸 보면서 안타까우면서 그들이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들의 영혼 속에, 그들의 마음 속에 새겨질 때까지 내가 다시 한번 수고하는,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라고 말한 바울이었습니다. 그만큼 바울 사도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너무나 사랑했던 목자였었죠. 그러나 순수하고 진실일 때 이 양들의 내면에 불신의 마음을 심어주고, 그리고 인간적인 잘못된 세속적인 가르침을 넣어주고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지고 멀어지게 하는 그 자들이 있다면, 이 성도들을 요동케 하는 자가 있다면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그들께 있을 것이라고 바울 사도가 이 갈라디아서에서 엄중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고 인본주의적인 생각, 세속주의적인 생각, 복음으로부터 멀어진 생각들을 하게 하여서 결국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바울 사도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받되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받지 못하고 영원히 죄에 처하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 일을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았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바울 사도가 할례를 허용했다면, 그래, 할례 받는 것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또 할례도 받고 괜찮아. 만약에 그가 할례를 허용했다면 그가 핍박을 받을 이유가 없었겠죠.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에서 온 유대주의자로부터 핍박을 받는 이유는 뭡니까? 바울 사도가 할례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할례를 허용했다면 하등
핍박을 받을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십자가에 거치는 충돌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만약 바울이 핍박이 부담스럽고 그리고 두려워서 할례를 만약에 허용했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절의 말씀처럼, 오늘 보면 2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아무 유익이 없게 되고요.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무런 효력이 없게 된다면, 만약에 할례를 허용하는 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할례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행위를 통한 구원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순간 은혜로 얻는 십자가의 구원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은혜를 얻는 순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무엇에 근거합니까?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서입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직분을 받아서 구원을 받는 겁니까? 여러분이 많은 시간들을 교회 와서 봉사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으신 겁니까? 그렇지 않죠. 만약에 우리의 구원이 행위에 근거한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은혜는 사라지는 겁니다. 그 순간.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가 행위로 절대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행위로 구원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스스로 이루어지는 그 일을 통해서 절대로 구원을 이룰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할 줄 압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더라. 이게 문자적 의미가 이렇습니다. 이 순수한 갈라디아 교인들, 이 성도들을 어지럽게 하는 할례주의자들은 스스로 그 지체를 잘라버리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할례는 어디에 행하죠? 그 남자의 그 지체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례가 그렇게 좋으면 바울 사도가 아주 정말 신랄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 정말 할례가 그렇게 좋으면 아예 전체를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NIV 성경에 그 단어를 직접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 저희 성경에 글을 쓰지 않지만 영어 성경들 참고해 보면 실제로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할례가 그렇게 좋으면 그냥 잘라버려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나 과격한 표현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교양이 없다 하는 생각이 들지만 바울 사도가 이렇게까지 할례주의자들을 향해서 신랄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할례주의자들 그 사람들 자체가 미워서라기보다도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 가르침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손상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훼손되는 그 일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정말 강력하게 아주 신랄하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3절로 15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달아.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제 오늘 제가 처음 설교를 시작하면서 던졌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자유를 얻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13절로 15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달아.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꼭 마음속에 담아두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 종로를 달아.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죄애로의 자유가 아니라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멀어지도록 자유케 하신 것이지 마음대로 죄 지으라고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신 자유지, 언제 어디서든지 자유롭게 죄를 지으라고 주신 자유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절제한 자유, 무절제한 자유는요 결국 또 다른 속박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한 자유를 누리고 싶으시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무한 자유를 누리고 싶으실 텐데 여러분 그러면 그것은 또 다른 속박의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용서해 주시면서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또 그 같은 요한복음 8장에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요한복음 5장에서 38년 된 병자를 그 벳세다 연못에서 고쳐주시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에게 얻어진 자유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허락된 자유가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 이 밤에 기억하실 수 있길 바라고요. 그 자유를 무엇을 위해서 써야 하는지를 여러분들 또한 기억하시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은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 갑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제는 자기를 위하여 왕노릇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에게 종노릇을 하게 되면 우리의 모습이 점점 추해질 겁니다. 그리고 비참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으로 종노릇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겁니다. 죄의 종노릇하면 죄에 매이고 죄의 노예가 됩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종노릇하면 그 사람은 사랑의 사도가 되고 사랑의 향기가 그의 삶을 통해서 주변에 풍기게 될 것입니다. 죄의 종노릇하는 사람은 자꾸 부담스러워요. 만나기가. 왜 그렇습니까? 죄의 종노릇하는 사람. 이 사람은 탐욕이라고 하는 죄의 덫에 걸려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자랑을 하고 험담을 하고 속임수를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죄의 멍에를 맨 사람들. 그러나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우리가 만나기를 즐겨하게 되고 만나기를 기뻐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율법의 종이 되는 것은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종이 되는 것은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아주 좋은 본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서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종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종, 섬기는 종. 우리 주님 스스로 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얼마든지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왕노릇 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자신의 자유를 통해서 섬김을 받고 사랑을 받고 다스리고 영광을 받고 그렇게 하셔도 자신의 그 권리를 그렇게 사용하셔도 아무도 뭐라 그럴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추하고 더러운 우리의 인생의 발끝까지 낮아지셔서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이십니다. 그렇게 하셨던 우리 주님 어떻게 되셨습니까? 결국 그렇게 비참하게 비천하게 마감되셨습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우리 아버지께서 그 이름을 가장 영화롭게 해주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 해야 할 줄 압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존귀한 이름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이름 몇 번 불러주는 거에 너무 그렇게 마음 쓰지 마십시오. 결국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까? 사람에게 많이 이름 불려서 뭐 하겠습니까?
사람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주님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확신과 그 믿음이 없으세요? 우리 주님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믿음도 없이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삽니까? 우리 주님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왜 낙심하고 왜 인정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힘들어 하시고 그러십니까?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종처럼 섬겨주십시오. 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정말 여러분들 영화롭게 하실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면 자기 멋대로 행하고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정말 자유로워진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하면 정말 자유롭습니까? 속이 불안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누리는 자유는요, 오히려 죄의 멍에를 씌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결코 자유롭지 못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물질의 노예가 되고 세상 명예의 노예가 되고 칭찬과 인정받는 데 노예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앞에서 정말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건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율법주의자들이 입만 벌리면 율법 그렇게 노래를 했는데 사실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뭐가 율법의 핵심이죠?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율법의 핵심이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 결국 그들이 율법을 얘기했지만 결국 율법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까? 결국 사랑을 말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요, 율법의 최고 결정판입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율법을 무시하는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는 자유. 우리가 신앙생활은 내가 얼마나 율법을 많이 완벽하게 잘 지켜서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뛰어나게 되는가 하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결국 얼마나 많은 형제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었느냐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자기 의를 쌓는데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는 데 우리의 신앙의 목적과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적을 자기 의에 두지 아니하고 목적을 자기 의에 두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웃을 물고 뜯고 합니다. 그러나 율법의 진정한 정신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섬기고 순종하고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잘 격려하고 그를 세워주면 그러면 그 가운데 그 사람은 참된 율법을 성취하고 완성하는 사람. 사도 바울이 정말 비로소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지는 것,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붕어빵에 붕어가 있습니까? 붕어빵에 붕어가 없죠. 호두 과자에는 호두가 있습니까? 요즘에 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호두 과자에도 호두가 없죠. 네. 까만 팥 앙금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웃음꼴 나는 거죠. 붕어빵에 붕어가 없네. 호두과자에 호두가 없네. 우리가 웃는 것처럼, 헛웃음을 웃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성품이 없다. 그 안에.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4장 19절 말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사도 바울이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이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냥 내 좋은 일 하다가 그냥 주님 앞으로 갈 것인가? 그 자유를 가지고 나 하고 싶은 일을 잔뜩 하다가 갈 것인가? 아니면
정말 주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서로 종로로 타고 섬기는 일에 남은 시간을 쓸 것인가? 우리의 허락된 자유를 쓸 것인가? 여러분들 이 밤에 어떠한 결정과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피값으로 주신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탐으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안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형상을 새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가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폈습니다. 주님, 정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 저희 가슴속에 새우기고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 주님께서 피값으로 주신 이 자유를 저희 가지고 정말 남은 삶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희가 서로 종로를 타며 아름다운 주님의 삶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은총을 나려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